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신약 성경 1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다들 피시고, 다 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새해 첫날이 되면은 광주에 있는 제일 유명한 산인 무등산으로 등반을 올라갔습니다. 늘 그때쯤이면 눈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늘 습관적으로 하던 거라 매년 새해 첫날은 무등산 가는 날이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처음 돌아오는 첫 새해 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했는데 아버지께서 제 아내에게 너도 같이 등산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등산부였어요. 등산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이제 아무튼 등산을 같이 떠났습니다. 근데 등산 딱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잘하네 싶을 정도로 씩씩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등산은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축구할 때 그런 분들 있죠. 5분 메시 이런 분들 있으시죠. 5분 호날두. 네, 약간 5분 등산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더니 점점 순위가 뒤로 밀리더니 무릎을 짚고 올라가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 이상한 막대기를 들고 땅을 짚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이제 못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자꾸 오빠 나 두고 가. 나 여기 있을래. 나 두고 가게. 아니야, 내려오는 코스는 달라. 미야 돼. 같이 가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힘들다고 이제 막 버팅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제가 뒤에서 그냥 제 몸으로 그냥 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힘들다 그래갖고 계속 주머니에 있는 귤 까가지고 계속 입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서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저를 어미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귤을 계속 넣어주면서 이렇게 달래면서 올라가고, 이제 내려올 때는 거의 엎이다시피, 제가 경사니까 아래로 이렇게 가면은 손을 올리고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리만 땅에 붙어있고 모든 무게중심이 저한테 쏠려 있더라고요. 저는 등산 가서 별로 힘든 적이 별로 없는데 그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예화는 아내의 허락을 득하였습니다. 네.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면, 아내가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는 경사가 몇 도인지, 또 몇 분 거리인지, 거리가 얼마큼 되고 얼마큼의 난이도가 있는지, 이거를 내 체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 까이거 가지 뭐 이러고 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라는 것을 그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은, 얘들아 너희가 망대라는 성 같은 건물을 세울 때 너희가 이 망대를 세우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들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한 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니?
니들이 이거 계산을 안 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초만 딱 세워놓고 망대 지을 거야 라고 출입금지 뭐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쫙 붙여놓고 짓다가 돈이 없어. 그래갖고 아씨 돈이 없네 이러고 공사를 중단해서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이후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얘들아 국가 대 국가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1만이고 저기가 2만이면 어떤 왕이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아 무조건 돌격 이러고 전쟁을 하겠니? 저기가 이길 것 같다라는 계산이 있으면은 아 사신을 보내서 이러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하지 않겠니? 붙어보기 전에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알아보고 그리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시작하기 전에 너가 해야 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똑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띄워주시겠어요? 26절 그냥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른다고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나를 따른다는 것이 너희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일인지 너희가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아까 처음에 띄워줬던 그 26절 노란색 글씨.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따라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33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나를 따라와 봐라.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끝내준다. 나 따라오면은 기대해.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좋은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성도 수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따르던 무리도 더 열심히 배신하지 않고 따를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부모,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게 나를 따르는 거다. 지금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깊게 고민해보고 나를 따를지 말지 결정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는 따르라는 겁니까? 따르지 말라는 겁니까? 왠지 이거 거의 그냥 야 다 저리 가 이런 느낌이 약간 풍겨지죠 저희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네 나 따르지 마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마치 돌아가라는 듯이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이런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알고 그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 따르면 어차피 따르다가 작은 어려움들 앞에 작은 문제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뭐 병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일으켜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좋다고 따르지 실제로 이러한 각오가 없었던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제자는 이래야 된다. 잘 생각해보고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제자는 안 하고 천국을 가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제자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자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제자의 길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 다음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사람. 그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자녀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실제로 집에 가갖고 부모님한테 I hate you 라는 말을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쵸? 그리고 막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막 교회 일과 부모님이 겹치면 부모님이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라는 거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모셔달라. 예수님 그 힘든 와중에도 어머니를 부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가족들을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않겠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즉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즉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 뭡니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사람 의미합니다. 그 제자다움의 두 번째 조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사람. 첫 번째 조건 그 26절 마지막에 보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27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로 대신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야 십자가 얘기하면 거부감이 확 듭니까? 십자가 하면 재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안 그러죠. 근데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너 십자가 져라 그러면요 진짜 그냥 바로 그냥 멱살잡이하고 죽방을 날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아이 십자가에 달릴 놈아 뭐 말 다 했어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었고 최고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따르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잠깐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따르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런 고통과 이런 비참한 일까지 겪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아니 잠깐만, 십자가는 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멘트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라고요? 예수님 말이 좀 심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따른다고 해서 이렇게 심한 모욕과 고통까지 당해내라고요? 이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멘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그러라고.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는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그 어떤 고통과 손해와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택하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조그만한 어려움을 만나서 그 앞에서 쉽게 위축되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요즘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제자의 삶은 참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 제자다움의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까지도 주를 위하여 버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물론이고 나의 삶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행복, 권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따라와라. 이런 기림을 알고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제자반 받은 친구들 중에 속았다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수료식이니까 지금 빨리 일어나서 수료를 취소하세요. 빨리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요. 빨리. 이제 들었으니까, 이런 길인 걸 몰랐으면은 알려줬으니까 일어나서 잠깐만요, 나 이런 길인지 몰랐습니다. 제자 안함. 아비나 앉아. 어디 지금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 놀랬잖니. 여러분, 제자의 길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은 저 멀리 던져버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 거의 매일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요, 절대로 즉흥적인 감정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걸고,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그래도 주님을 택하기로 결단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이라는 말은 원고에는 대부분이라고 써 있는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무리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모습은 제자랑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손해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나의 욕심과 예수가 부딪히는 순간 고민하지 않고 예수를 버려버리는 그러한 무리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안 맞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버렸던 것처럼 정말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예수를 버립니다. 왜요? 티 안 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34절 35절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34절 띄워주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소중한 삶을 포기하게 될 때 겉모습으로는 아무런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쓸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해줘야 하는데, 어느새 타협하다 보니까, 양보하다 보니까, 예수를 계속 버리다 보니까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부패가 방지되고 막아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오히려 그것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 맞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따르는 신용만 하고 있는 무리입니까? 여러분, 저도 솔직히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일 하기 싫은 설교 중에 하나가 제자에 관한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은 잘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세 가지 제자다움 앞에서 저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협과 합리화로 얼룩진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마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제자의 길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다른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고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말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100번을 가다가 1000번을 넘어져도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더라도 예수를 위해 살기를 내 평생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선택의 길이 없으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힘듭니다. 내 자신이 밉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라는 정죄감을 매일 마주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넘어져도 갑니다. 남들처럼 멋있게 걸어가고 뛰어가진 못할지라도 그래도 갑니다. 기어서라도 갑니다. 어떻게든지 갑니다. 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길 끝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길 끝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마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순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제자로서 충실히 걸어온 그 삶을 내가 다 봤다고, 내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의 삶을 응원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제자의 길은
계속해서 훈련 받으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삶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첫 번째, 그 누구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시다. 그 누구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나 자신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그 무엇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 누구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나 자신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그 무엇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 수료하는 모든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잠잠하게, 오늘만큼은 진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계속 제자답게 세워져 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마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